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고 그래서 포기했다가 아니고 길이 여러 번 막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도전했고 그리고 결국엔 로마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 고대 시대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사람 간의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런 때죠. 물론 유대인에게는 없었지만 유대 안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노예 제도로 로마가 전체가 움직였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뭐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런 어떤 그 획기적인 혁명적인 말들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즉 문명인에게도 복음은 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하나가 대천 앞바다에 있는 삽시도라는 지역에 첫 목회지로 거기를 나갔어요. 전도사 때 거기를 가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라서 그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러 같이 따라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교 선교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리더를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 지역의 리더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교회에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리교의 선교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섬에 들어가면 그 섬에 있는 그 큰 지역에 있는 높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 섬이 선교가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문명인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만인에게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 근데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당시는 그 헬라 철학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죠. 기독교의 신학이 생긴 것도 바로 이 헬라 철학 때문에, 이 헬라 철학에 대항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또 뭐 신분적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고대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달랐죠.
여자는 그냥 재산이었고, 뭐 현대에도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자를 때려도 되는, 그 부인을 때려도 되는 법이 아직까지도 어느 중간은 있다 그래요. 뭐 현대에도 그런 법이 있다면 이런 고대 시대에는 사실 여자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 헬라인에게 어떤 복음의 빚을 진 적이 없죠. 언제 그들을 만난 적도 없었고,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즉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와 어떤 문명과 어떤 종족과 민족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문화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내가 빚진 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던 그 빚을 사도 바울은 갚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자기는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자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또 율법 없는 자나 또 약한 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다였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노라 라는 그런 의미는 뜨거운 소원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소원을 갖고 있다. 오늘 저 스트라에 나갔다가 가니까 거기 우리 교회 그 아지트가 거기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딱 잡혀갖고 이재승 권사님 그 휘하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인사하고 또 교회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에서 2001년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21년 만에 만났는데 그 어른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보다 2살 많으신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하시다가 이제 호주로 다시 귀국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은 그분들에게, 거기 일하는 그 종업원 여자분에게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 오후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약속 받고 교회 차 보낸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나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죠? 할 수 있는다. 이거는 내게 달리는 것은 뜨거운 소원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능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왜? 내 안에 뜨거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로마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옆에 있는 로마에까지 갈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에 갈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분이라 더욱 그렇겠지만 자기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찾고 어느 순간에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재교육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들었던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공부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언 이거를 16절 17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세계의 역사가 뒤바뀐 그러한 말씀이죠. 하박국이 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다시 했고 이것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다시 선포했던 말씀을 여기서 16절,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이번 화요일에 어저께 월요일에 캠시에 저 아는 그 후배 하나를 만나러 갔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이제 혹시나 다른 교회 다닐까봐 그랬더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은 못하고 구독과 좋아요로는 꼭 눌러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저 교회 유튜브 그거 링크 보내주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라. 그러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눌러줬어요. 근데 그런 말 하기가 그렇게 그냥 아직도 목사인데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또 막 은혜 받을 때는 그 리드컴 길거리에서 그 형님 끌어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끌어안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 하기가.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뭡니까? 이 복음은 자기의 자랑이었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는 이제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우리 유대 민족이
그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 괴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박해를 일으키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순교하실 때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분이 안 풀려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고,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 나오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복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대의 번영신학에서 성공하고 부자들이 능력을 가진 게 아니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하여튼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아주 롤 모델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암이 발견이 됐죠. 건강한 장로님인데, 근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장로님이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시는 건 확신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길래 왔다가 또 다음에 가서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또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는 거는 확실히 믿으시죠? 대답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또 목사님이 또 물어봤대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뒤로 이렇게 누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리고 이렇게 뒤로 누우시면서 돌아가셨대요. 요건 이제 한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우리가 잘 될 때는요, 그게 모든 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안 될 때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자기가 죄수일 때, 자기가 도망자일 때, 자기가 고난당할 때, 그때 이 복음이 구원이 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에게로다는 뭐 그리스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원의 차별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헬라인을 늦게 덜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뽑으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플랜을 세우시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제사들이 생겨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지만 그들은 나중되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이 나중되었지만 지금은 이 한민족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도, 미국에 가도, 뭐 저 남미 지역에 가도, 영국에 가도, 더 유럽에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유대인이 먼저 부름 받았지만, 그리고 헬라인이 그 다음이었지만, 우리가 그 다음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떤 구원의 차별과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제가 지난번 말씀 지정의의 의가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이 장로교회는 다른 교파에서 많이 도전을 받는 게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인간은 전적 타락해서 전적 부패했다라는 그런 말씀. 또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다른 교단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예정해놔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알메니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인 협력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어떤 신인 협력설 이런 거를 알메니안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구원론에 있어서 첫 번째는 펠라기안, 그러니까 펠라기우스파예요. 어거스틴과 대립되었던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도덕으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얼만큼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금을 교회에 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교회에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100만 불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파시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뭐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에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율법적 행위, 어떤 종교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연옥에 가 있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영세를 대신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면 그냥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 겁니까? 세례 받고 도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한다면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는데 그거는 세례 받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개신교회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러면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 구원하신 때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곤잘레스의 초대교회사 처음 부분에 보면 때가 차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그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즉 그 순간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의를 받은 의인, 완전 의로워진 성인, 세인트 의인이 아니고 의로 인정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믿음은 약한 믿음에서, 그냥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에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믿음에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믿음에서,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받은 그 믿음, 그 복음, 그것이 막 내 안에서 막 불로 살아났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 확고해지고 점차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그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첫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냥 날로 증세가 더 심각해져. 그냥 막 상사병에 걸리고, 막 사랑하는 사람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막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한 사람, 날로 그 증세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사람, 거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점차 성화의 구원이 올라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나를 주님께 가게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될까요? 다 부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성인 군자도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단계에 이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훌륭한 모든 인류의 성인 군자들도, 4대 성인도, 그 후에 그 많은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그 구원과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하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나 어떤 도덕적 행위로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놓은 교회의 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며 또 세상에서 도덕법도
우리는 그 100%를 지키지 못하고, 아니 반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적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문화에, 모든 문명 가운데,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곧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저 로마에, 저 스페인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형편 처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오늘 3일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